새해 첫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전합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또 건강하시며 무엇보다도 복받는 하나님의 복받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은 이 활기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은 원래 활기찬 운동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드려지지만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영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애쓰고 또 그런 애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그죠? 우리의 새로운 교회 예배가 이 복되고 살아있는 활기찬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움직이고 또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의 새로운 교회의 표는 앞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주보에도 있고 자람입니다. 자람. 네, 자람. 첫 번째는 영이 자라는 것이죠. 영이 자라. 두 번째는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형식의 교회가 아니고요. 영이 모여서 각 사람의 영이 모여서 모인 무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자라면 당연히 우리 무리도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덜 자라도 옆에 사람이 자람으로 나도 덩달아 같이 자라는 거죠. 교회가 자라는 것. 세 번째는 인생이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일들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롭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던 단어가 바로 이 자람이었습니다. 자람. 너희는 자라야 한다.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는 단순히 만드셨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람, 성장을 바탕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의 셋째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죠? 이제 궁창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근데 이 땅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땅 위에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땅을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자막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인데 11장을 했네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이유는 식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식물의 창조 방법이 두 가지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씨를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라는다는 의미. 자라는. 그러니까 씨는 땅에 심겨져서 싹이 틔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또 싹이 틔어진다고 해서 그냥 되지 않죠. 자라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있다라는. 자, 땅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식물을 조성하는데 식물에 창조하고 조성하신 방법이 바로 씨와 열매를 통해서 계속 자라고 또 풍성해지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만드신 그대로 그 모양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씨를 또 퍼뜨리고 또 자라고 또 열매맺고 또 씨를 퍼뜨리고 또 자라고 열매맺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의 6째 날 안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창조의 사실 보존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 안에서 계속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고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자라고 열매 맺어서 나오는 거. 또 그것들이 씨를 뿌려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물과 땅으로 나누신 후에 그 위에 식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요, 그 이후에 동물과 사람의 창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에게 무엇에 대한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실 이 생육 자체도 자람의 의미죠. 자라서 풍성해지. 근데 이 사람이 자라는데 어떤 식으로 자라냐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아까 셋째 날에 땅에 심은 식물의 자람과 번성이 결국 어디로 연결이 돼요?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로. 결국 동물과 사람이 이 식물의 자람을 바탕으로 또 자라게 되어 온 땅에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그대로가 아니라 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더욱 자라고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방식과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줬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계속하여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는 누구를 비유한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신다고요? 아니, 창조 그 자체로 만족하시면 씨 뿌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씨를 계속 뿌리냔 말이에요. 열매 맺고 그게 열매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린다. 왜 그러시죠? 열매를 풍성히 얻어야 되는 방법이 씨라는 거예요. 근데 씨는 싹이 튀고 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또 이 비유의 두 번째 초점은 이 네 가지 땅으로 비유된 사람의 인생과 영이죠. 근데 이 결국은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만이 열매를 맺어요? 옥토죠. 옥토. 비옥한 옥토. 옥토 안에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왜 옥토가 필요하죠? 제대로 자라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제대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이 씨 뿌린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거꾸로 말해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참된 영광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자람에 있어요. 자람에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숙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다. 할렐루야. 사실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아까 저 예배 설교 전에 얘기했지만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이 진실되려면 이 영이 자라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커거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고백들, 그 고백들이 나타나는 게 예배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하고 인간의 영들이 막 움직여서 살아있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요, 참되려면요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다는 건 잘하는 거거든요. 막 움직이고 잘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잘 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죠? 죽어가 있는 교회는 예배가 덩달아 죽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일종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잘하는 거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짓고 정말로 어떠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고 온 세계에 나서 교회를, 근데요 그건 2차적인 사명인 것 같아요. 진짜 사명은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자라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라고 옆분에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예, 우리 같이 열심히 자랍시다. 예. 자, 우리는 자람에 대한 이 타당성, 이 당연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자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라는 것에 뭐가 생겼다? 문제가. 이게 타락한 거의 가장 큰 폐해라는 거예요. 잘못 자라게 돼서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된 게 이 잘못 자라는 일,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중에 사람의 자람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람의 잘못된 자람으로 온 세상이 지금 고통을 당하며 신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 자라게 됐냐? 자라는 대상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 되는데 영은 안 자라고 죄와 욕심이 자라게 되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람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서 그 영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 영이 죽게 돼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그 영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은 안 살고 뭐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욕심과 탐욕과 욕심과 탐욕이 자라니까 우리 안에 뭐만 더 커져요? 죄, 악만 커져. 그러니 인간 안에, 인간이 만들어 온 세상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됐다? 죄, 악이 성경적 용어로 관영하게 됐다. 가득 채워졌다. 결국 이렇게 비대해진 탐욕과 죄악이 결국 온 세상을 뭐로 만들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으로 빼앗으려고 전쟁하고 싸움하고 살인하고, 그죠? 피가 튀기고 지구상의 온 피조물이 그 안에서 다 신음하는 세상이 되어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면요, 그냥 재미로 고래, 바다에 고래 있죠? 재미로 그 고래를 죽이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게 전통 문화라고 또 그걸 즐기고 있는 게, 그걸 보면서 이제 환경단체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이라 해서 따라가는데 온 바다가 고래를 죽인 그 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고래 고기를 쓴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고래가 오면 죽이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뭐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이, 즉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온전케 하는 영이 자라야 되는데 영은 안 자라고 뭐가 자라요? 탐욕이 자라니까, 욕심이 자라니까 그런 잘못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괜히 또 중국에 시작됐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유언비어고 중요한 건 그냥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연상에서 나타난 것보단 무언가 우리가 이제껏 잘못했던 일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지구가 왜 따뜻해집니까, 여러분? 진짜 따뜻해진 건 맞는 거예요. 정말 따뜻해. 근데 그 따뜻해짐이 결국 우리의 탐욕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 자란 거죠. 잘못 자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람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자람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 기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앞으로 온전한 영생을 살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아직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거룩한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갈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나무를 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온 창조 세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하여 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은 우리 사람에게 제대로 다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영이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인생에 드러난 거고 그게 우리 안에서 거듭 자라면서 이전에 우리가 품었던 탐욕과 죄악들이 다 깨지고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람 안에 우리의 영이 소생됐기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겐 바로 살아난 영의 자람은 구원의 삶의 목적이고 그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결과예요.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결과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영이 살아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바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잘못된 방식들이 깨져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건 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살아야 천국 간다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죽어도 천국 가겠네? No!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 영의 산 영이 더 살아서 완전히 살아야 영생의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삶의 초점이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자라라고 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걸 세상적으로 자라는 것에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능력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부여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믿는 삶은 영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믿은 다음에 오히려 안 자라려고 그래요. 다른 걸 자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을 아주 형식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곳에 가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살아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여서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즉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잘한다라는 얘기 들으면 성도님들이 조금 경기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잘한다라는 걸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 이제 목사님이 항상 우리 잘합시다. 이제 말씀 읽고 잘합시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 안에서 잘한다라는 건 이퀄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한.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더 읽어야 돼. 훈련을 더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식 중에 하나지. 중요한 초점은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가 깨져야 돼요. 그거가 안 깨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자들이에요. 어떤 의미? 영적 진화론자. 왜? 횟수가 지나가고 오래되면 될수록 나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자라는 줄 알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안에 그럴걸요? 내가 지난 1년을 열심히 다녔으니까 올해는 내가 컸겠지? 라고 생각해. 이게 자동 진화론자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자라요? 우리 영에 우리가 해준 게 뭔데? 우리의 이 영 안에 우리가 해준 게 뭐냐고요? 영이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공급이 있었어요? 아니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북돋아주는데 그와 함께 손잡고 일을 했나요? 그냥 영은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적으로 신나서 살아요. 나 예수 믿었으면 됐어? 알아서 되겠지? 더 열심히, 딴 걸 더 열심히 하려면. 그러면 외양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양만 그럴싸해 보이니까 막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영이 자랐는지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자랐거든요. 아무것도. 영이 안 자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애어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어른. 어른애가 나타난 거예요. 어른애. 겉모양은 어른인데 그 안에는 아직도 뭐가 됐다? 애라는. 덜 자라고 못 자란다. 이게 결국은 어디서 튀쳐나가요? 교회 안에서 튀쳐나오지 않아요. 일상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의 자람이 내 안에서 인생의 크기를 키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못 나타나니까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별의 별 일들이 다 나타나요. 정말 영의 자람이 이루어져서 참된 영적 어른이 되어가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생각만이라도 깨지면 우린 진짜 영이 자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내가 자라야 하는구나. 내 영이 자라야 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닮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인격 수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 준수로 내가 규칙을 더 지키면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의 인격,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네요. 베드로 사도가 생애 마지막 기록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라고 오늘 기억했죠?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모든 믿음의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겨주고 싶은 말이 뭐였다고요? 자라라. 그게 이 간절한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을 읽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해요. 우리가 자라야 한다. 무엇보다 다시 살아난 영이 자라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안에 제대로 영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자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죠? 은혜로 자라가라.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올 한 해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라기를 원한다. 작년에 화단에다가 여러 식물들을 심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둬왔지만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무엇보다 땅을 보두어줬고 또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줬죠. 물도 열심히 주고. 근데 그 물 줄 때 물을 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물을 줬어요? 예? 잘 알아. 그리고 결국 뭐죠? 마지막에 열매 많이, 그 열매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은 아니죠. 바로 은혜를 베푸는 그 목적이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의 지식 안에서 자라는 건 이제 다다음 주 설교로 계속 이어질 건데, 중요한 건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의 초점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게 우리를 보셨잖아요. 그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게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것이 은혜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늘려라는 건 맞는 얘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자라야 돼요. 자랄 때 비로소 활기가 있게 되고 더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람을 향하여 초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자라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계속 자라야 할 때 우리가 자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자라는 일의 시작이 되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